하박국이 어떻게 그렇게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처럼 절대적인 감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적인 감사가 가능해진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박국의 감사였습니다. 자, 이 하박국이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살았는데, 유다는 지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날 변론만 해요. 그리고 분쟁과 강포와 겁탈과 간악과 폐역이 횡행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했어요, 그 시대는. 그리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1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 이런 악인들을 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왜 저런 놈들 잡아가지 않습니까?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한 거죠. 그랬더니 1장 5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할 거야. 유다를 바벨론 군대를 통해 징계하겠다. 실제로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수리아 지역과 팔레스틴 지역의 도시들을 점령해 가면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뿐만 아니라 아람 지역을 점령했고 북이스라엘도 지금 이미 점령해서 남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박국이 지금 살고 있는 유다에도 바벨론 군대가 정복해 올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침공해서 우리를 이제 정복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죠. 지금 모든 나라가 순식간에 그 나라들을 지금 점령한 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도 점령하러 내려올 것이고 성을 파괴할 것이고 성전과 궁궐과 집을 불태우고 수많은 백성을 학살하고 또한 사로잡아서 보화와 농작물들과 가축들을 약탈할 것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떨리는 것 같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나요. 무참하죠. 네.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심각해요. 그죠? 그냥 막 전멸시키고 다리 부시고 발전소 있으면 다 파괴해버리고 사람들도 막 그냥 죽여서 묻어놓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도 6.25를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특히 무수한 인명이 살상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박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수한 인명이 살상당하고 1년에 한 번 짓는 농사에 소출이 없고, 생각해봐요. 소망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바벨론 군대가 1년에 한 번 지은 농작물들을, 가축들을 약탈할 것을 생각하니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떨리는 것 같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사회적으로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타격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고독사하는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이 지역 사회에서도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 지역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해를 돌아보니
과연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을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닥 그렇게 많이 감사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이며 감사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그런 건 좋은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보니까 안타까워요. 저녁이 돼가고 이제 어디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죠. 야, 너희가 가진 것이 있으면 일로 가져와봐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가져와요.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도 안 가져와요. 근데 한 소년이 오병이어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낭망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망적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야, 십시일반으로 좀 나눠서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음식 보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낭망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은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뭐 합니까? 그걸 가져다가 축사하셔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하셨다는 거죠. 축복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실상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한 축복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다음 주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아마 이제 나눠줄 거예요. 감사를 기록하는 것,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감사의 도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가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 뿐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나, 즉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농경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수단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생존에 필수적인 농작물, 가축들이 모두 멸절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려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이 하박국의 고백이. 일시적으로 삶의 터전과 수단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여 바로 세우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정하는 것,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가득하게 될 것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고백.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박국처럼 상황과 환경이 넉넉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